자, 지난 시간에 이전 시간에 설레임이란 설교를 한 적 있어요. 기억나요? 설레임. 이 뜻이 뭘까요? 기억난 사람? 지은이? 말씀이 내게 온다. 오, 맞췄어요? 맞았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한다.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아? 하나님 이제 기억하고 있네. 사멜, 그죠? 순간 소름. 자, 그 다음에 말씀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시는 걸 믿고 가야 된다는 그 설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설렘 2.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다.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혹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이 알면 오늘 내용 엄청 많거든요. 겁나 많은데, 여러분이 다 알면 그냥 지나가고 아니면 그냥 다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성경 구절 다 준비됐죠? 그죠? 오케이. 자. 성경. 자, 여러분, 성경책이 어떤 책인가요? 알고 있는데 다 말해봐요.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맞아요. 총 66권. 우리 목록과도 했었는데, 유년부에서. 또 성경은 또 무엇인가요? 딱 그냥 성경은 뭐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패스. 자, 성경. 다시. 자, 성경은 뭐다? 여러분, 우리 성경 배우지 않아요? 성경 말씀 듣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뭐라고요? 성경이 뭐예요? 그거 다 알고 있었네요. 나 순간 모르는 줄 알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아는 대로군. 누가 썼어요, 그냥? 네? 자, 그럼 하나 더 질문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영은 내 마음에 있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안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이 어떻게 됐는지를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유래를 보면 성경은 약 1600년경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영어로는 성경을 뭐라고 하죠? 바이블, 그죠? 자, 바이블은 라틴어, 이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라고. 자, 비블리아에서 유래되었고요. 저도 잘 몰라요. 헬라에서 비블로스, 이 복수형의 책을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성경이 예전에 어떤 데 기록된지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막 종이에 막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기록된 거 알고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고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갈대 줄기를 엮은 이 파피루스라는 게 있어요. 파피루스. 인터넷 한번 찾아봐요. 거기서 글을 기록했대요. 그래서 그 책을 비블로스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서 시대가 지나서 이제 책 중에 책이라는 뜻에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약 이 3,500년 전부터 전 모세로부터 약 1900년 전 사도 요한까지 아까도 그랬지만 1600년 정도 걸쳐서 이 약 40여 명의 사람 등을 통해서 기록된 누구의 말씀이다? 복도에서도 얘기하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 말했지? 아까 나 이름은 명진이. 그지? 맞지? 명진아 맞지? 명진이가 39권, 27권, 39, 27, 66권 성경을 말했듯이, 그러니까 이 책들은 이게 신성한 계시인 정경, 캐논이란 말 들어봤죠? 카메라 말고 캐논, 그죠? 캐논이라는 게 정경이라는 건데 칸나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갈대를 의미하는 헬러 카논에서 또 유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논이라는 것은 자 있잖아, 자 재는 거, 센치 자는 거, 측량하는 거, 이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 정확한 자가 없을 때 갈대를 이제 측정 기구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정확하게
돼 있다. 정확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돼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물어봤는데 성경의 저자가 누구일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졸리더라도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잠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안 나오나요? 없나요? 제가 안 줬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 걸 잘 보여줘. 이제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구약 성경은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창세기 1장 3절 볼까요? 이제 그거부터 나와 있죠. 오케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죠?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죠? 1장 24절 볼까요? 시작. 오케이. 아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루시되 말씀하신 거죠? 자, 또 시편 33편 6절 볼게요.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 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게 성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구약시대에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세 있고 또? 맞아요. 선지자.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도 있고, 또 야곱도 있고,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어떤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9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너무 길으니까.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자, 또 예레미야 1장 7절 9절 볼게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예레미야 넘겨서 예레미야 1장 7절 9절. 제가 좀 패스를 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누가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한번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30장 12절 14절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네.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이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또 말씀하시고 어떤 형상을 통해서 어떤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런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신약 시대에서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우리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도 시작.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또 사도들이 또 기록한 게 있죠. 자,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갈라디아서도 볼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계속 우리가 막 말씀을 읽고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은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기록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 성경은 누가 하신 말씀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죠. 그죠? 누굴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도들이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제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기록을 했을 뿐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볼까요? 자, 시작. 자, 오늘 말씀도 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을 받는 게 누굴까요? 사람이겠죠.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바. 그래서 인간들이 기록을 했는데, 자, 저자가 받아 적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누가 편지하느니 이런 말들이 있죠. 제가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8절, 12절. 시작. 자, 여기까지 8절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그죠? 편지하면서 받았겠죠? 자, 또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아까 제가 먼저 읽어드렸던 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죠? 다음에 어떤 저자들의 역사적인 연구도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가까이가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어떤 뭐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 문학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감동해서 기록해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 꿈과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여러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겠죠? 어떤 인간이 기록할 때 어떤 자의적인 생각이나 어떤 억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아니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각 저자의 성격, 배경, 훈련, 어떤 능력, 역사적 자료, 또 정확성의 판단, 어떤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감독하시고 지도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동하고 지휘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이걸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숨 쉬고 계신다라고 의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의 이제 저자라고도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기자라고도 또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또 바울 서신들 기록들 했잖아요. 그죠? 어떤 거기에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 편지를 받으면은 어떤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과 배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성경 66권에 통일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통일된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의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뭘까요? 성경의 핵심 내용. 오, 잘하네요. 자, 맞아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더 이제 한 문장으로 또 만들어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책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잖아요. 이게 쓰여진 시기나. 그죠? 다르잖아요. 구약시대, 신약시대도 완전 다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통된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통된 내용, 아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66권에 이렇게 다 공통되어 있을까요?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공통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모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좀 확신이 좀 들으시나요? 그냥 책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어. 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나 어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게 아니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분명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줄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부터 물어본 게 그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죠.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전에 뭐 조직 신학을 이렇게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2개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계시 2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셨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이런 것들이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읽죠? 듣죠?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이해하는 방법이 있나요? 노하우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주석. 좋아. 맞아요. 또 쉬운 성경 볼 수도 있고.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 자, 오늘 성경의 저자가 누군지, 성경이 누구의 말씀인지 잘 생각하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구해요. 오케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냥 다른 책을 봐요. 다른 책에 어떤 작가가 있죠. 저자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 책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어떻게 해요? 책 저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한 거죠. 그럼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뭐 주석을 통해서도 뭐 쉬운 성경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목사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깨달을 수 있지만 정말 이 성경을 분명하게 내가 깨닫기를 원한다면 물론 그거에 도움이 다 뭐 필요한 거예요. 틀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자,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달으려면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주석도 봐야 되고 그거지만 정말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해두고 내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조금 이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담임 목사님 가끔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데 성령의 조명하심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조명이 비춰야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봤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셨을 때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 18편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을 펼 때마다 성령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는 거하고 그냥 내가 읽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을 때 성령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봐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물음표를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라고 그 마음을 조금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계속 이 설레임 시리즈를 하냐면 아마 3도 아마 있긴 할 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또 나중에 기도 시리즈도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표 주부에 있죠? 2022년도 표. 뭔지 아는 사람? 모르면 보고라도 말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 전체 교회 표고요. 저희 청년부 표였습니다. 청년부 있지요? 있죠? 컴퓨터 F5 누르면 어떻게 돼요? 새로 고침 되잖아요. 그죠? 그 F가 처음에 뭐가 있어요? first죠? first. 뭐가 first일까요? 하나님 우선순위에 사는 거죠? 예수님 먼저 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응? follow.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죠?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faith 아닌가? 맞죠? 믿음,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freedom, 그죠? 다섯 번째. 좋습니다. 대답 좋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표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한데, 이게 되려면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걸 우리가 실행하고 기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20살 청년 잠깐만, 죄송합니다. 손 좀 들어볼래요? 20살 청년. 이쪽이 다 20살 청년인가?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막 오자마자 막 성경 읽고 막 성경 쓰자 이렇게 하면 막 힘들겠지? 그지?
솔직히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려고.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성경도 쓰고 그럴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다음 주에 안 나오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대답 좀 해줘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솔직히 말하면 습관이 안 되면 이거 어려워요. 하루에 한 장 못 읽어요. 하루에 1절 안 읽어요. 하지만 뭐 내가 뭐 하루에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인스타를 하고 뭐 SNS 하고 뭐 쇼핑을 하고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하루를 읽으라고 하면 절대 안 읽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년부가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우리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성경 들고 다니고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마음이셨구나를 우리가 좀 깨닫고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2022년도 우리 하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설레임이 돼야 돼. 알겠죠? 설레임의 뜻이 뭐라고요? 말씀이 내게 임하다. 우리 하나 청년부에게 임하다. 아멘.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막 성경 말씀 막 읽으면서 정신 없었죠? 그래도 조금은 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읽고 있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누가 물어보면은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딱 간지나게 그죠? 멋있게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읽어요. 이렇게 이런 레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정도 레벨 되죠? 아멘. 아멘.